같으니라. 오늘부터 우리가 바울의 서신을 이제 한 권씩 살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1, 2, 3, 4차 전도여행을 했고 이제 마지막 감옥에 죽기 직전 그 5차 전도여행 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1차 전도여행 끝나고 2차 전도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또 3차 전도여행 중에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그리고 4차 전도여행은 이제 전도여행이라고 할 수는 없죠. 외적으로는. 왜냐하면 죄수로 로마에 끌려갔으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후에 옥중에서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 빌레몬 옥중 서신, 그리고 5차 전도 여행 이제 옥에서 나왔다가 다시 마지막 전도하다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 과정에서 쓴 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를 히브리서까지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히브리서까지 넣는 경우도 있는데 히브리서는 일반적으로 바울의 서신이라고 알려지기도 했지만 또 명확한 저자가 기록되지 않아서 바울 서신에서는 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체를 보면 바울이 썼을 것으로 다 알려져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빼면 13권인데 이제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을 바울이 썼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수로 하면 신약 전체가 27권인데 거의 반절을 바울이 기록한 거죠. 오늘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이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로마서는 일반적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재해석한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또 바리새인으로서 모세 오경에 능한 자였는데 그 모세 오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걸 기록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죄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 로마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로 가고 싶었는데 갈 길이 막혀서 먼저 편지를 보내게 되면서 이미 바울이 가기 전에 로마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 복음이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의 그 정수, 복음의 핵심이 로마서에 담겨 있다. 사실은 기록 연대로 보면 로마서가 굉장히 뒷부분에 기록했는데 우리 성경 순서로는 로마서가 바울 서신의 첫 번째 나오는 이유가 복음의 핵심을 알고 그 다음에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를 읽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아마 성경학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배열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의 핵심은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은 스스로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성경이 없으면 내가 누구인지, 우리는 불의한 자, 의의가 없는 자, 의의가. 하나님은 이 만물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을 보이셨죠. 존재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동물, 식물, 바다의 어류, 하늘의 조류, 아무리 종류가 많아도 이 만물을 만드신 모든 만물이 어떤 피조물에게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있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하나도 의미 없는 게 없습니다. 어떤 자연을 보고 어떤 동식물을 봐도 우리 마음속에 본성적으로 터져 나오는 감정이 있고 또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만물을 왜 만드셨냐면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 많은 걸 준비해서 그 아이를 어른으로 자라게 하듯이 장난감도 준비하고 또 여러 과정들을 준비해서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부모와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자라게 하듯이 하나님이 이 만물을 낳은 사람을 위해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에게만은, 자기 아들인 나에게만은 알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만드셨는데 사람들은 그걸 전혀 모르고 그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고 만물 자체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성경은 불의한 자다. 그게 허망하고 미련한 거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아도 우리 본성으로는 그 모든 은혜를 주신 주님은 잠깐이고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이 주신 자녀, 주님이 주신 가정, 주님이 주신 물질, 주님이 주신 건강, 주님 주신 이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들, 이게 우리의 실존이죠. 우리 인간의 불의한 자,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 대신 이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대신 썩어질 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온갖 죄악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된다라고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 걸 깨닫게 하도록 성경을 주신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신 다음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나타내신 분, 하나님이 한 의를 나타내셨다. 그 의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는 의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영광과 모든 이 유업을 값없이 주시되 그게 불의하지 않도록 자기도 의로우시도록 우리 이 모든 불의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우리도 의롭게 하시고 자기도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우리가 해를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달을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준비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의롭게 하신 것. 어떻게? 자기 자신을 우리 죄를 대신에 내어줌으로써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이 믿음으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믿음으로라는 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구나 라는 깨달음이 믿음이죠. 믿음.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미리 정하셨다. 미리 하나님이 정하셨다. 자녀가 태어나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구나 라고 깨달을 수는 있지만 그 깨달음이 자녀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는 있지만 그 깨달음이 구원의 조건일 수는 없다는 사실을 로마서는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율법과 여러 예들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결국은 그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 그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바울이 간증, 자기 체험과 고백을 통해 로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믿음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할 때 이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의 은혜 안에 서 있게 한 그 서 있는 사실, 이걸 믿음으로
은혜 안에 서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걸 우리가 내가 믿음을 잘 간직해야 은혜 안에 서 있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지만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내가 믿음을 잘 간직해야 은혜 안에 서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와 있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우리는 믿음은 전적으로 나의 노력이 아니라 들려진 것이고 그 들려진 것은 나의 말, 세상 말, 누구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사랑의 말씀이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걸 믿는 게 사실이지만 그 믿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들려져서 갖게 된 믿음이라는 거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동역자들의 인사로 로마서가 끝납니다. 로마서의 핵심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소망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일방적인 은혜를 성경 전체가 기록하고 있음을 말하면서 우리가 그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주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깨달았다면 보이는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의 나를 향한 은혜의 표현임을 깨달아 알고 모든 기쁨, 모든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늘 이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이 전제를 하고 있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믿음이란 말은 신념이나 의지가 아니고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마치 자녀가 스스로 노력한 게 하나도 없는데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서 자라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혜 속에서 택정하셔서 나를 낳으시고 구원하시고 그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게 믿음이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의 온전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는 것도 믿음으로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었지만 그러나 잘하는 건 나의 능력이나 의나 노력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그 일방적인 은혜,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 사람에게는 의가 없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의로 우리를 끝까지 소망 중에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건 사도 바울의 개인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의를 쫓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깨닫게 하시고 그의 의로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로마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소망의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마음이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의의가 하나도 없지만 한 다른 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이 하나님의 의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값없이 그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을 뿐 아니라 우리는 의의가 없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소망이 없지만 이 소망의 하나님이 끝까지 그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의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이 주님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루의 시작이 큰 기쁨과 감사와 이제 소망으로 충만하고 평안이 충만하고, 그리하여 하루하루가 모든 일에 즐거움으로 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